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저녁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배웁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바꾸고요. 예, 화면 바꾸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듯이 우리 그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서요.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일단 모두 다 음소거를 제가 일단 하고요. 나중에 그 혹시 질문이나 중간에 아무 때라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요.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이제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그 최대한 다른 이야기를 줄이고 예, 본문의 그 진도에 조금 집중해서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앞에 뻘겋게 우리가 봤는데요. 앞부분 베드로전서 1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지만 또한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라는 내용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1장 13절부터 이제 2장 이제 여기는 2장 3절인데 2장 10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믿음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도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1장 18절하고 1장 19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애적 삶의 방식. 여기서는 이제 1장 18절에서는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상이 물려준 행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공동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세상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고, 그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 모두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고 우리가 모두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는 이제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에서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과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달. 여러분, 밤에 달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보름달.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예. 보름달을 보면 아주 환하게 빛이 나죠. 그런데 그 빛은
어디서 온 빛입니까? 실제로는 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이렇게 보면 달이 실제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은 해, 해에게서 온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삶의 방식은 이제 무익하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 예전의 삶의 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에는 많이 동의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이걸 딱 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요,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과 그 제대를 눈앞에 둔 말년 병장의 그 삶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등병은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암울해요. 앞으로 살아야 할 군 생활이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년 병장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제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년 병장이 되면요, 세상 착해집니다. 옛날에 하도 나쁜 짓도 안 하고 조심하게 되고 막 그래요. 뭐죠?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미래,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역시도 바뀌게 됩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소망 가운데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모습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단순히 지금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장해요? 미래를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신분이죠, 신분.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받은 새로운 신분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단순히 지금 잘 살면 미래에 낙원 간다, 미래 천국 간다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살면 신분이 바뀐다, 이렇게 가르치죠.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 된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착하게 살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내 삶의 변화가 내 신분도 변화시키고 미래도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잘 살면 내일 신분이 바뀌고 내일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삶을 바꿔야 하고, 미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조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신분의 변화와 미래의 소망이 나에게 달려 있잖아요. 나에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 신분의 변화와 미래의 소망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하여서 내 신분도 바뀌고 내 미래의 소망도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받고 신분의 변화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약속을 먼저 받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부으시고 거기다가 말씀을까지 가르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요, 이 새로운 변화는 이전과의 삶과 바뀌는 이 새로운 삶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열매인 것이죠. 베드로는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지울게요. 자,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장차 임할 은혜, 여기 같은 말이 나오죠. 장차 임할 은혜에 마음을 두라라고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며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서로 깊이 사랑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파괴하는 태도와 행동을 제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서 21절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고 아이들은 부모를 드러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달이 햇빛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드러내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1장 13절부터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 이게 뭐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옷이 우리 같은 옷이 아니라 긴 망토, 앞치마 같은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펄럭펄럭 날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복도 어른들 이제 도포를 입으시잖아요. 도포가 펄럭펄럭 날리면은 날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묶죠. 지금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딱 묶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아주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라라는 의미입니다. 근신하여까지요. 이 말은 방해받지 않고 일하거나 달리기 위해 긴 겉옷을 추스리는 모습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죠. 우리가 옷이 길거나 그럴 때는 일하기 위해서 딱 옷을 묶어서 옷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걷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정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상의 일 혹은 죄악의 일, 그런 마음의 요소들,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추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정돈하고 그걸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고 경계하는 거죠. 조심하고 살펴서.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거는 소망이죠. 소망.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태도를 정돈하는 것,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경 읽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 마음을 이제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거든요. 예. 하루 종일 막 책 보고 또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일부러 컴퓨터를 이렇게 꺼버립니다. 컴퓨터도 끄고 핸드폰도 쫙 던져버리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분산되지 않도록 정돈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음이었어요. 자, 14절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거룩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으로.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따르셔야 돼요. 순종하는, 이게 좀 처럼 되어 있는데 좀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자식답게라고 할 것 같아요. 답게. 순종하는 자식답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전에 알지 못할 때. 뭘 알지 못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이게 사자가, 이게 지금 제가 원문을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살인 사욕할 때 그 사자가 아니라 이게 아마 악할 사자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한문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잠깐만 영어 성경 잠깐만 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이거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잠깐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예, 맞죠? as잖아요. as 뭐뭐답게. 예, get to know confront. 예, 그러네요. 예, 여기서는 그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악한 욕심을 뜻하는 단어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모르던 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가던 때에 마음에 품었던 악한 욕심을 이제는 버리고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요,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볼게요. 여기 사람 바뀌어 되어 있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레위기 11장 또 19장 20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레위기의 아주 심장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니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의 방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레위기의 심장,
핵심이고요.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이 거룩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적 기초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좀 더 발전이 되는데 어떻게 발전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 본질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감인데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말만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것.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님께 완전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에 거룩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을 추구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이상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전의 불신앙적 삶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돼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악한 욕심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드러났으니 거룩은 곧 누굴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누굴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이 햇볕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드러내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날까요?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야속꾼이라고 옛날에 옛날 책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속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하는 말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신앙적 삶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 이야기를 또 하나 갑자기 해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그 술과 담배를 아주 즐겨 했었습니다. 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이미 몇 번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와 하셨는데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이제 익숙해지셔갖고 제가 술과 담배를 이렇게 좀 일찍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좀 나쁜 짓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지금 속썩이는 자녀 있다면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뭐 한참 방황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결단을 한 거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제 내가 신앙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담배 알레르기가 제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담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폈습니다. 하루에 제가 많이 필 때면 3갑씩 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 정말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담배 연기를 맡으면 제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그 토를 하고 막 그랬어요. 구역질을 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불과 한 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담배 피던 녀석이 갑자기 담배 연기를 맡으면 막 머리가 깨진다고 하면서 나가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변화가 뭐였냐면 술도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술 냄새도 이제 맡지 못하는 일이 이제 저한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놀랐어요. 제 자신이 내가 이걸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술 담배가 좋다 나쁘다 뭐 그것이 죄다 아니다는 이제 여기서 논할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걸 논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술과 담배를 즐거워하면서 누렸던 그 문화들은 사실 경건한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함께 했던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제가 떠나오는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전에 불신앙적 삶을 거부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나 이제 예전에 죄악된 삶 거부할 거야. 예전에 세상의 즐거움 끊어낼 거야. 결단을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즐겼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요. 이전에 싫고 부담되었던 것들이 즐거워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하세요.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변화 이미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이미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그런 변화를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한 번씩 그런 걸 이제 옛 기억을 한 번씩 떠올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한 거라서 제가 꼭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 때에 불신앙적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는요. 그리고 이 거룩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성. 자, 구약에서는요. 구약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본문이 달라요.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퍼펙트 완벽하게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 이뤄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동시에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두 가지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향하여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오늘도 실패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다. 라는 죄인됨에 대한 자각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성,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거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완전성이 아니라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내 마음에 소원만 두고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아야지 이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100%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걸 지킬 필요도 없다. 이걸 아예 포기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완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온전함을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그 지향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실제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향성, 방향, 목적을 정하고 성령께서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능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향성, 그 거룩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애씀, 우리의 그 노력을 완전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대신 이 완전성을 채우지 못한 그 부족분, 이 완전성을 채우지 못한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비록 실패하였으나 온전히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거 예. 예. 아마 지금 기억 안 나셔도 이거 그림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저는 50점, 저는 50점인데, 예, 우리 김한 장로님은, 예, 좀 화면에 보이셔서, 우리 김한 장로님은 95점,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5점 마이너스인 김한 장로님이나 50점 마이너스인 저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다 이제 이걸 채우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족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니까 95점이신 우리 장로님도 50점인 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몇 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다 100점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칭의가 바로 이거죠. 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경고예요.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런데 만약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자, 이 옆에 거를 좀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 그분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하여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아까 우리 보셨던 이 그림처럼 내가 이거 못 채웠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예수님 다 채워주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살래.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20점이면 어때?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몇 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참된 믿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요. 거룩한 소원. 예수님 닮고 싶다. 성령 충만한 데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자들, 난 여기 있을래 라고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를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완전성, 지향성 문제랑 이 모든 부분을 이 안에서 종합하여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예수 천국 그다음에 뭡니까? 불신 지옥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천국이고 이 지옥 앞에는 물론 불신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위 지옥이라는 말이 맞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 우리의 행위가 드러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내는 것. 우리의 행실이 드러내는 거는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는 뭐만 드러나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사실만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 행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 행실을 쫙 펼쳐놓으면요. 쫙 펼쳐놓으면 물론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그 행위, 행실, 과거의 역사를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그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 행위를 보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니 그 안에는 죄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뭐밖에 받을 게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반드시 무엇밖에 없냐면 인간의 행위로는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행위의 값,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이 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제 나는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니 내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을 지금 향하여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 혹은 뭐 직분, 지식,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위들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러면 행위를 똑바로 해라.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하고 다른 이제 서신서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살면 안 돼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또한 지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목을 조르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와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왕자가 왕에게 가지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자가 왕에게 가진 두려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자가 왕에게 가진 두려움. 왕자와 왕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왕자와 왕은 부자지간으로서의 기쁨,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친밀함도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왕자를 보며 기뻐하고 왕자가 왕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무엇도 있죠? 왕자와 왕은 왕과 신하라는 죽은 관계도 이 안에 또 맺혀져요. 군신 관계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아버지이지만 왕이시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이 두려움은 그 목을 얽어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왕자로서 더 아름답게 그 위치를 살 수 있도록 돕는, 오히려 더 좋은 뭐라고 할까요? 자극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디에서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대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 조상 때부터 물려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해왔고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죄를 가리킵니다. 죄. 이 못된 행실이라면, 헛된 행실이란 말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았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이 헛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것은 은이나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은과 금으로 죄에서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대속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그는, 주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든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행실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달이 해를 비추듯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계속 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정체성대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정체성대로 살아가라. 계속 반복이에요. 쭉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품의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겪고 타인을 향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전부 다 무엇이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같은 데 보시면, 디도서를 보시면 직분자의 자격이 쭉 등장해요. 목사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고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직분자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의 자격을 쭉 보시면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라, 이 은사에 대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전부 다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 그럼 그 새로운 정체성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는 뭐라고 되어 있죠?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요. 이기적이었는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성품의 변화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품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나요?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성품이 안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성품과 성격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고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혼자 있는데 제 성품, 성격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성품과 내 성격은 언제 드러나냐면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드러나요.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성이 어떤지 그때 드러납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그 성령의 열매에 성품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성품의 변화, 내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냐면 가족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당신 변화됐어 하면 그분은 진짜 변화되신 분이에요. 예. 특히 이제 배우자께서 당신은 정말 변화되었어. 당신 예수 믿더니만 새 사람 됐어라는 인정을 하신다면 정말 변화되신 겁니다. 예. 그걸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과정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참 저도 반성이 많이 되고요.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가져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로도 또 듣고 책도 배우잖아요. 책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순종하면, 진리에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로 1. 진리 순종. 2. 깨끗한 영혼을 가진대요. 깨끗한 영혼. 깨끗한 영혼은 이제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거와 비슷합니다. 그 영혼이 정결하여져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한 영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제가 참 이거 공부하면서도 제가 회개가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열매와 그 증거는 결국에는 깨끗한 영혼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 참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 순수함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거룩해지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이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형제 사랑은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의 가장 확실한 열매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씨, 곧 세상의 방법이라든가 혹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면 반드시 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한다, 진리를 안다라는 거는 이게 매우 좀 특별한 거죠. 매우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 공부나 보통 공부는 그냥 읽고 배우고 외우고 시험 치고 그냥 지식을 가지면 끝이잖아요. 그게 이제 알다잖아요. 세상에서 안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가 쌓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일의 증거가 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열매, 성품의 변화, 이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거이고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또 소망이에요. 참 이것도 소망을 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떻다고요? 세상은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아서 마르고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서요, 우리가 당장은 못하더라도, 당장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결국 맺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늦더라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본, 좀 시간이 있어서 일본의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그게 뭐냐면요. 일본은 원래 어떻습니까? 일본의 종교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어요? 일본 만화 같은 거 보시면요. 요즘 나오는 일본 만화들도 그런데 다신교예요. 다 신이에요. 애니미즘 정령주의라고 해서 돌, 뭐 나무, 하늘, 뭐 쇠, 뭐 전부 다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섬겨요. 모든 신을 섬깁니다. 근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됐냐면 다신교 플러스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들이 이전까지 섬기던 종교, 이전까지 섬기던 신에 대한 헌신을 그대로 둔 채로 기독교를 또 하나의 신으로 더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원이 된 거예요. 그냥 많은 신 중에 그냥 플러스 원. 그래서 이전에 신들을 섬겼던 마음, 헌신을 그대로 둔 채로 이전에 신을 섬겼던 마음을 그대로 둔 채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적인 순종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본의 종교성은요,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자,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보셨잖아요. 이전에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헛된 것을 버렸다. 죄악을 버렸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을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활동들,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 예전에 가졌던 어떤 마음들을 그대로 둔 채로 기독교라는 새로운 활동을 하나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플러스 원으로 교회가 들어갈 뿐이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마음과 생각, 행동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고 이전에 즐기는 것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부흥이, 참된 부흥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성이 아니라 지향성이거든요. 지향성.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향해야 합니다. 지향은 그냥 말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시는 거 혹시 있지 않으신지 한번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어요. 나중이라도. 우리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하는데, 이거 그만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더하여 버릴 건 버리고요. 사모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뭘 사모해야 돼요?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맛 중에 가장 무서운 맛 중에 가장 맛있는 맛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아, TV를 잘 안 보셔서 맛 중에 가장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죠. 아는 맛. 예, 아는 맛이 가장 무섭대요. 모르는 맛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아는 맛은 정말 피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았다면 계속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계속 그것을 찾아서 향하여서 가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목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그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가 좋아서 계속 은혜를 찾아가요. 그러면 계속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까이 안 하고, 가까이 안 하니까 맛을 못 보고, 맛을 모르니까 또 안 오고 못 보고,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가난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이 참 필요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좀 내용이 짧아서요. 다음 주에 이거는 충분히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 예, 혹시 그 예, 질문이나 혹은 이제 하시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오늘도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쓰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김한 장로님 기도시죠? 네. 예, 예, 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세 분 다 기도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나다 순으로 좀 보고요.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하면 지금 강수광 권사님이시거든요. 다음 주에. 그런데 제가 혹시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거두시고 바람과 추위를 피하게 하시며 주님 품 안의 따스함으로 저희는 소진된 힘을 다시 얻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 생각과 믿음을 갈고 닦아 온 세상을 뒤엎는 탕류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며 화요일 저녁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성경 공부에 모인 저희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갈급한 영혼이 변화되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저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리속히 이 힘든 과정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사회와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지키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풀어 은혜롭게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의 양육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예. 잠깐 감사합니다. 예, 카메라도 켜시고 마이크도 켜시고 예, 우리 인사하시고 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아유, 매주 화요일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 그러면 제가 또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